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귀한 종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한 부분을 또 조금 읽고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며 구원이 되며 의가 되며 또 힘과 기쁨이 되고 또 지침이 되어서 바른 길 걷게 하고 성화를 이루게 하는 줄을 믿사오니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 앞에 개인적으로 앉을 때나 함께 앉을 때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1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절부터 다시 읽어보십시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게 섬들은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죠. 하늘에서 보면 섬들 같죠. 나라들이 다 큰 나라, 작은 나라, 섬들이 많이 있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우리는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들을 보면 심판 앞에 함께 나아가자. 혹은 심판대 앞에, 심판 앞에 나아가자, 심판으로 나아가자는 말은 심판대 앞에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봐서 NIV 성경은 아예 심판대라고 번역했고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NASB 같은 성경은 심판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뜻이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 조금 다르죠. 서로 변론하자보다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심판 대 앞에 함께 나아가자. 그런 뜻이라고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네. 자, 모든 섬들, 열국들이 이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으키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와 같은 어떤 한 인물 앞에 다 굴복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방에서 일으키는 의의 인물, 그 자가 누구인지 그 앞에 굴복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촉에는 지푸라기죠. 지푸라기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다 정복했습니다. 이 인물이.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들 다 땅으로 정복하며 안전하게 지났다. 아무도 그 앞에 대적자가 없이 다 그가 이기면서 지났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런 임무를 들어서 열국을 심판케 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지금 이 동방의 한 인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태초부터 만대는 모든 시대 아닙니까?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는 말과 같이 만대를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모든 시대를 명정하였느냐. 명정은 딱 정한다, 작정한다는 그런 개념이지만은
영어 성경은 그냥 아마 원문의 뜻이 그러겠죠. 불렀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불렀느냐.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일어나게, 발생하게 불러낸다. 다 작정했다는 뜻하고 비슷하죠. 작정, 섭리 그런 뜻이죠.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 지금 이 문맥으로 보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동쪽의 파사에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 그 일으키는 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쪽에, 바벨론 동쪽에 있는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죠. 오늘날 지도로 보면은 이란이라는 지역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나 시리아 북쪽쯤 되고, 그게 바벨론 나라, 아수르가 아마 시리아 북쪽,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이라크라고 볼 수 있을 터인데, 그 동쪽에서, 거기서 보면 동쪽의 나라에서, 파사에서 한 인물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이 성경 역사에서 나와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파사의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구나.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 동방의 한 사람은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노광봉이나 등등의 이런 이단자들이 아니고, 이상한 한국에 있는 이단자들이 이 구절 가지고 동방에 나타나는 한 인물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아니고, 이것은 동쪽의 바벨론 나라의 동쪽에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징벌하시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징벌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더 후에 있지만은 고레스에 대하여 아예 예언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바로 점점 지금 41장에 동방의 한 의로운 심판의 도구의 인물이라고만 나와 있는 것이 44장에 넘어가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구나.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다 멸망한, 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여기에 언급하고,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성전도 다시 재건케 하시고 성도, 예루살렘 성도 재건케 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쓰실 것이다. 그 인물이 고레스로구나. 45장 1절, 이사야 45장 1절도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또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허리를 푸는 것은 전쟁에서 이제 다 승전하든지 패전하든지 하면 허리 풉니다. 전쟁할 때는 군인들이 허리를 딱 졸라매고 전쟁에 나갑니다. 허리를 묶는다 그러면 전쟁하는 거고, 허리를 푼다 그러면 전쟁 끝난 것입니다. 승전할 때는 좋은 이 말이지만은 패전할 때는 이제 다 항복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항복하며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다 열어서, 항복하면 성문을 다 열어야죠. 그러죠. 성문을 닫고 끝까지 항전하면은 그냥 굶어 죽더라도 싸우지만은 항복할 때는 성문을 다 엽니다. 백기를 들고 다 성문으로 적군이 들어오게 허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46장 11절에 또 보면 이사야서입니다. 계속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지금 동방이 또 나왔습니다.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사나라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주위의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열국을,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는 열방을 멸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연대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 어간이라고 생각되는 연대인데, 주전 740년부터 680년 사이에 이 인물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것은 주전 537년이니까 537년 연대와 비교해 보면은 약 150년 내지 200년의 세월이 흘러야 되는 사건인데, 그럼 이사야 때에는 150년 내지 200년의 세월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을,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예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되어진 놀라운 예언입니다. 장세 때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모든 시대를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자요 섭리자인데, 창조자 섭리자 이전에 사실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자입니다. 그냥 임의로 한번 창조해 볼까 그러고 창조하는 게 아니고 다 치밀한 계획 속에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종말을 처음부터 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완전자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자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 최고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속에 참된 안정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 바로 정답이 거기 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은 수수께끼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도 모르고, 하버드나 예일 교수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상, 수수께끼 같은 세상이다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할렐루야죠. 이사야 46장 10절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기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모략은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시편의 두 구절에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5절 말씀 본문 보십시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아까 섬들은 여러 나라들을 가르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열방들이 두려워하겠죠. 저 무서운 파사나라가 다 전부 짓밟고 다 정복하니 놀라겠죠. 떨며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런데 이 열방들이 수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같은 것을 보낼 때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이 참 두렵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니까 거기에는 문명국도 없고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큰 타격을 받는구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치 않고 여전히 교만한 자들은 교만하고
돈 사랑하는 자는 돈 사랑하고 여전히 그러겠죠. 그처럼 여기에 보니까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이게 잘못됐어요.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마치는 망치죠. 망치로 한마 같은 햄마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매질꾼 어려운 말이죠. 매질꾼. 옛날 대장간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대장간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도구를 만들려고 화로 속에다가 다 쇠붙이를 넣고 그거를 꺼내서 큰 쇳덩어리 판 위에다가 놓죠. 쇳덩어리 판에 놓고 그 다음에 큰 햄마를 가지고 땅 때려서 그것을 두꺼운 거를 얇게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큰 쇳덩어리를 모루라고 하는데 모루라는 쇳덩어리,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들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죠. 모루에다 놓고 쇠를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매질꾼입니다. 매질이라고 말합니다. 모루 위에다가 놓고 쇠를 두드리는 사람, 매질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상 만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목공도 우상 만드는 자고 금장색도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입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 금이나 은을 펼 때도 망치로 해야 되겠죠. 또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땜질도 하는군요.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우상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메대 파사 군대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더 나아가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 격려하면서 이제 우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것은 참 가련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 테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멸망하고 말 테인데 말이죠. 8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기울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의 종 하나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부를 때는 이스라엘아 그러면 그래도 좀 아주 뜻이 좋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이지만 야곱은 속이는 자라 그런 뜻이 있는 야곱이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에서 20년 고생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야곱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택한 야곱아 그렇게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이 죄성을 가진 이 거짓말도 잘하고 이 부족투성이인 야곱아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런 뜻이 담겨있는 말이라고 들리죠. 그냥 이스라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 고쳤는데 야곱하면 옛날 이름입니다.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와 놀라운 말이죠.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동행한 자가 분명하죠.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다, 내 벗이다. 친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진짜 친해야 친구라고 그러죠. 넓게는 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는 하지만은 친구가 정말 있느냐 하면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죠. 친구는 정말 마음을 놓고 상대를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또 자기의 마음 속내를 다 말할 수 있고 또 같이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것이 참 드문데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니. 하나님이 친구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경건하게 도덕성을 좀 가지고 살려고 했으면 그런 친구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실까? 하나님도 불경건도 하고 죄만 짓고 거짓말만 하고 나쁜 짓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구 삼지 않죠. 그런 사람이랑 내가 너 친구다 그러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부르신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들이 지금 다 온전히 뿔뿔이 온 세계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땅 끝까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대 땅에서 볼 때는 저 북쪽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온데 산지 사방으로 그들이 종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종으로 잡혀가고 종살이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종이라고 여긴다. 종은 그래서 종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종으로 삼는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기에서 이 유명한 요절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것만 띄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말로 쓰지 말고, 이것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멸망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 뜻 가운데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만 생각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대하신다고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십계명에 보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근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대하시고 우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징벌과 고난 중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는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긍휼에 구원이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하고 이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절 넘어가 보십시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지렁이, 우리는 지렁이, 영어 성경들은 벌레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버러지라고 그러죠. 벌레와 같은, 우리를 벌레와 같으다. 예. 지저분하고, 예. 벌레와 같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예. 아무데나 가서 다 지저분한 것을 뒹굴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벌레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벌레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서 심히 부패되어서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열국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 노하며 학대하던 열방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오늘 11절에 읽은 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며 멸망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열방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벌레 같은 야곱,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15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열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벌레 같은 그들이지만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보라 하는 건 특별한 말씀이 나올 때 나오죠. 보라, 내가 너로, 너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새 타작기계, 곡식을 타작하는, 추수하는 거죠. 곡식을 추수할 때 새 타작기계니까 추수가 잘 되겠죠. 그걸로 잘 하면은 아주 새 기계고, 이빨도 날카로워서 곡식을 넣으니까 삭삭삭 잘 잘라지고, 그리고 잘 껍데기도 벗겨지고 할 것 같습니다.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산들도 열방들을 가리켰다고 보는데, 열방들, 작은 산들도 격하게 할 것이라. 와,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시겠다. 그래서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다 타작을 해. 곡식 타작을 해가지고 추수를 한다. 추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수꾼으로 삼으시겠다. 예.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신천지 추수꾼 말고, 신천지들은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인들 살살 꼬여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 교회를 데리고 가고 센터로 데려가고 또 교회를 통째로 다 그냥 삼켜버리고, 그런, 여보세요, 나가서 저거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하라고 그랬지, 이 믿는 교회들, 바로 믿는 교회들을 그렇게 부패시키고 그들을 이단화시키는 일을 하는 그것은 더 악한 일이고 아주 악한 일인데, 그렇죠? 그런 추수꾼 말고 참 구원하는 추수하는 추수를 여기 말하면 새 타작기계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셔서 이방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이방 나라들은 멸망하고
그것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구원운동이죠. 구원운동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는 것은 물론 주님의 재림 때 심판할 때에도 믿는 이들이 심판에 동참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래서 주석가들이 그렇게도 주석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에 이것은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 사역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 사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여 온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다니엘의 2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사람이 보통은 채석을 해야 돌을 채석하죠, 채석장에서.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뜨인 돌, 채석된 돌이 나타나서 이 돌이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본 그 금신상을 이 돌이 때려 부숩니다. 때려 부수는데 신상에 철과 진흙의 발은 철과 진흙이죠.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부숴버리니까 때에 발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인 놋, 배인 은, 그리고 머리인 금까지 금신상이 다 부서져 버린다 그랬어요.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이 신상을 부숴버리니까 그것이 그 신상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서지면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여기도 타작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겨같이. 이 추수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해석해요.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가 되고 이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예수님은 돌과 같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 동정녀 탄생하신 돌과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운동이 이 세상 나라를 부수는데 결국 부수는 시작으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다 세상은 부서져 버리고 세계가 택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세계 복음화의 그런 말씀, 예언이라고 보입니다. 바로 로마 시대, 이 다니엘 2장은 바로 로마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로마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운동이 온 세계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건 주의 말씀, 신약 성경대로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꿈은 로마 시대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가 모든 세상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은. 그래서 이 말씀이라 오늘 이사야 41장 15절 16절의 말씀 15절에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이 말씀은 서로 통하는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복음 전파와 교회 건립의 일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때 물론 신약교회는 주의 심판에 동참하는 협력자로 동참해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다. 몇 가지 진리를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작정자, 창조자, 섭리자이시다. 4절의 말씀대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중요한 진리죠.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만세전에 작정하신 자요 창조자요 섭리자다. 그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주권적 창조자, 섭리자, 주권적 작정자이시라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 다른 데 가서는 모르죠. 서울대학교 가도 배울 수 없는 거죠. 오직 교회에만, 참된 교회에서만,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광의 천국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벌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벌레와 같은 이스라엘, 너 야곱, 벌레와 같은 이스라엘, 벌레와 같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죄 많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붙드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제목대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존재 세계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 물론 종말 결론도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다 이루실 것이다. 구원은 그가 시작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재미난 드라마 한 거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결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주의 말씀이죠. 6장 39절 40절에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대로 택자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이 나와 있어 우리가 벌레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주여 나는 누추하고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또 놀라운 거 하나 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벌레와 같지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열국을 칠 이 강하고 거창하게 보이는 이 열국을 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 그렇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돼서 열국을 칠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이요? 신약교회가 예수님의 12제자가 120명의 촉에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신 그 무리들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 이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는 저 동쪽의 맨 끝에 있는 저 끝까지 계속 동쪽으로 가면 이제 태평양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있는 조그만 나라 코리아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 복음이 온 데로 돌고 온 데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돌 데가 없어서 100년 전에 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쪽에는 아닌가요?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또 카나다, 호주 이런 선교사들이 남장로교니까 북아메리카 속에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다 있었지만 그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전에는 참된 복음의 도가 전해지지 않았던 이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작은 무리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하나님의 신실한 많은 종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헌신이죠. 우리나라가 대단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1000만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헌신된 열심 있는 자들, 그들이 비록 지식이 부족하고 그들이 모든 인격성의 결함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1000만 기독교인이 된 줄 압니다. 그 1000만이 다 허수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줄 압니다. 여기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의 15절에 나온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될 지금 방금 말한 세계 복음화,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까지 오고 지금은 또 우리나라 교회들이 온 세계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시작된 12제자에게서 120명의 그 무리들에게서 시작된 이 작은 불길이 온 세계에 우리에게까지 펴져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많이 믿고 밤에 십자가가 온 서울을 밝히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 나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주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언된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 신약 교회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도 힘써서 또 전도하고 교회인대로 전도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불붙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식어지지 않고 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니 감사하며 이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참된 믿음, 하나님 주권적 작정자,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벌레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는 주님이여 주의 그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와 같이 남은 세계를 정복하고 남은 세계를 주께로 구원하는 추수하는 참된 추수꾼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생각하며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우리의 남은 생이 주를 더욱 영화롭게 하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